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복음으로 이 생명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군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 우리가 육을 이끄는 동안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사실은 이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은 뭐 가르쳐지지 않아도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안에 오는 사람은 이 싸움이 뭔지를 알아요.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싸움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이 싸움을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듭났는데 예전에는 우리 한 생명, 옛 생명 그냥 그 생명으로 그냥 살면 끝났지만은 이제는 그 옛 생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 가운데 나왔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도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군인도 뭐 이병이 있고 일병, 상병, 병장,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뭐 이렇게 그 계급은 다르겠죠, 그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했을 때 디모데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우리 굳이 계급으로 친다면, 계급을 군인의 계급으로 친다면 장교 이상, 뭐 별은 안 달았을지라도 뭐 별 달아도 문제가 안 되겠죠. 뭐 디모데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그 계급을 굳이 계급으로 친다면 계급만 다를 뿐이지, 계급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가르쳐주기 전에 진짜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병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지. 병사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는 병사야?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너는 병사가 되거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병사가 되라고 했지 병사가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병사인 건 알아요. 군사라는 거를. 우리가 거듭나면은 방금 말했지만 거듭나면 정말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런 병사가 되는 거예요. 병사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그걸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걸 뭐 가르쳐줘서 알게 안 해요. 본능적으로 알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배경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와 병사는 사실 성도가 병사입니다. 성도는 병사예요. 좋은 성도, 좋은 병사가 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만 강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 가운데서만 강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여러분, 광주에 계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상관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는 말했고 우리가 찬양도 그랬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근데 그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만 해요. 부분적으로. 이상한 목사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지 벌써 20, 30년 전인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뭐 1억짜리 수표를 그냥 가져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만 정작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어떤 일들 가운데 고민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만 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자를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이게 뭔지를 모르면 이거를 만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마귀가 엄청 큰 능력을 해가지고 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세 가지를 항상 머리에 두고 있어요. 물론 저는 어디서 책에서 본 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음에 뭐 틀리진 않지 성경에 나온 거니까. 이거 말고 또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게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옛사람의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연합함으로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10절 전반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성량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이 율법의 저주는 육신의 실제로 또 임하죠. 육신의 저주로 나타나고 주님이 몸으로 나타나지. 그리고 이 저주라는 게 우리 몸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과 생각에 정죄함으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정죄감이란 거요. 정죄감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죄감이 딱 걸리면 이거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 우리 마음, 우리 육체 가운데 이 저주는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이 몸뚱아리가 있지만 우리 몸뚱아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으로 가진 그 혼적인 그런 생각과 이런 모든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마음의 정죄가 있다. 정죄.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괴롭고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괴로우니까. 이걸 못 이기니까. 마음이.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의 삶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고 저주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좋은 성도,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 가면 자기 혼자는 안다니까. 자신은 안다니까. 진짜 양심적이고 그러면 자기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만 강할 수 있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을 받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불의의 병기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바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갈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 생명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아까 말했던 저주와 그가 반대된 생명과 어제 마지막에 했던 성령의 열매였던 이 9가지 열매를 말했지만 금지할 법이 없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랬죠. 그죠? 선으로. 그 선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래잖아요. 우리 보고. 그 선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만 선합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우리는. 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만 선하다. 그 생명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백전백패예요. 그가 목사가 됐든 어떤 할아버지였을지라도 잠깐은 뭐가 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속은 골물 대로 골머 터져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강할 수가 있어. 우리는 약하죠. 예, 이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법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는 악한 원사 역사는 마귀가 저주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주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저주가 힘을 못 써요. 우리 옛사람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왜 죽었는데. 잠깐 동안 우리 옛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이걸 선포하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힘을. 마귀는 진리 앞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큰 소리 친다고 저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앞에서 꼼짝을 못 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진리죠. 그죠?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 마귀는 이기는 것은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특별히 훌륭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막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내가 또 생활에 더 적어야 되고 물론 그것은 은혜 아래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기숙사 생활할 때 4학년 때 97년도에 4학년이었는데 97년도 입학했던 그 후배가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신데 후배 목사님이 귀신이 들렸어. 밤 12시쯤에 새벽 다 돼가는데 밤 12시쯤에 막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어느 방에 이제 그 후배 방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한 10명 이상의 그 동기들하고 저하고 몇 명, 제가 그때 기숙사 동장했었거든. 한 층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동장이나, 그 전에 동장이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한 30분을 울어 제끼는 거면 30분을 울어 제끼는데, 그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우리도 말도 없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오랜이 끝쳐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요. 대략적으로 내용이 보니까 엄마가 누구랑 엄마인지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전화 통화 중에 어머님이 뭐 큰 사고를 당했다나 돌아가셨다나 돌아가신 건지 그 비슷한 본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이 후배가 충격을 받고서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병동 집사님은 대전 쪽을 잘 아시겠지만 을지병원 아시죠? 네, 을지병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시면 바로 보건대 지금은 저희 학교 캠퍼스가 유성에 있는 그 도안동에 있지만 옛날에 목동에 있었거든요. 목동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전에도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그때 목동에 있을 때 저는 목동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목동에 있을 때 기숙사 바로 옆에 을지병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을지병원으로 이제 얻고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이해 안 돼. 제가 뭐 특별히 신령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때 제 마음의 생각에 지금 병원 데리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딱 너 누구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 후배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어가 버릴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발작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학생 안에도 귀신 들어갑니다. 목사 안에도 귀신 들어갑니다. 물 없는 곳에는 다 들어가요. 물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얼마든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우러러본 같은 그 사람 안에도 귀신이 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고. 물론 그들은 더 좀 고상하게 장난을 치죠. 귀신이.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그 귀신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한테 들켰잖아요. 나는 몰라. 내가 뭐 귀신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입니다. 뭘 봐서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니까 난 성경을 다 진짜로 믿어요. 내한테 다 내가 이 성경에 나온 걸 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언제 이걸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때부터 재밌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다 제가 지금 무슨 믿음이 있는지 나는 보더만 나한테 들켜가지고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거짓말장에 사기꾼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를 아는 사람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몰랐는데 내가 특별히 뭐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뭘 성경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어떤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설 수가 없어. 그거 하나 분명하니까. 근데 그때 그 97년대 입학했던 그 신입생들 중에는 그 믿음이 없는 후배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로 이제 입학했는데도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땐 그랬지만 아니 귀신이 나를 보고서는 막 내 눈을 못 맞춰. 귀신이 아니라 그 후배가 다른 사람들을 막 쳐다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등신들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지한테 들어올 줄 알고.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어쨌든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그 귀신을 쫓아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만 강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은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은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뭔지를 거기에 딱 요약을 해놨다고요. 이 은혜.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1절 2절에 다 나와 있어 하는 게 뭐냐면 너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 있죠. 왜? 이 영적인 세계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 은혜 이 은혜와 정확히 마귀가 역사하는 거는 이 은혜 거꾸로 마귀가 주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반대 것을 역사합니다. 반대로. 정확히 하는 게 여러 가지 같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역사합니다. 세 가지 반대. 그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네가 그렇게 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할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도 봐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뒷부분 이게 나오는데 좋은 병사 1절 2절에 좋은 병사의 이 목록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그 목록이 1절 2절에 사실은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한 날도 이 은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